종종 이런 말을 하죠. 오늘 현대 사회는 돈의 위력 앞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사실은 오늘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특성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 그러면 또 여기 많은 사람들이 화폐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가치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세의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치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상과 철학, 그 삶에 빠져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요. 돈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돈 앞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탄핵되어졌고, 기업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붙잡혀가죠.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여기에 연루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세상, 돈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둘이 싸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지기적인 재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자들에게 임할 고생, 그것으로 울고 통곡한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요, 부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재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준 그 재물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속에서 찾을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 뭐라고 했죠? 정직하게 버려들이지 못한 재물인가요? 아니라 그랬어요. 의의 세계와 불의의 세계를 이렇게 대조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의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역할을 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피조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사는 세상, 이 세상을 달아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있는 물질들을 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들,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이 관계라고 하는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데려갈 영접할 바로 그러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존재와 그 존재가 하는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며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의 전부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런데 그걸 어느 날 놓는 날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 떠나야 될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울고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생각나죠? 그래서 그 재물이, 물질이 없어질 때를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왜 재물이 썩었다라고 말할까요? 왜 옷이 좀 먹었다고 말할까요? 왜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것. 물론 희소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변질됐다라고 말하죠. 녹슬었대요. 그리고 그 녹슨 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는데요. 왜?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말세가 언제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 그는 무엇을 했다? 재물을 쌓는 일만 했다. 세상적 가치만을 추구했고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은 더 이상 가치가 되고 힘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재물은 썩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돈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이 자기 죽음 앞에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목숨을 연장해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어느 날 떠나야 될 때, 그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건 썩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옷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힘이라고 여겼던 금과 은, 녹과 같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힘도 되어주지 못하고 어떤 배경도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들은 애통할 것이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돈과 재물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했고 그것 때문에 슬펐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쌓았던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다 그럽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믿음의 영웅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록펠러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그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버실 겁니까? 얼마나 더 버실 겁니까? 그의 마지막 대답 뭐예요? 조금만 더. 끝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시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글자 그대로 그렇게 실천할 만큼 그는 용기가 없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다.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팔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자기 것들이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놓은 사람들, 다 판 사람들이죠. 그가 가난한 자고 그가 청직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럴 때 그 가난한 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성경은 그들 도와야 할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이게 단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는 누구였다고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가난한 자는 자기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청지기로 사는 사람. 나그네,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광야길 같은 것이고 잠깐 살다가 돌아갈 곳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남편을 소개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줘야 될 것,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이거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바늘을 낙타보다 크게 만들면 들어가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자, 부자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의 죄악성을 지적합니다.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지 아니했대요. 핑계하고 속여서 품꾼들의 싹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품꾼의 싹을 취해서 부를 쌓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가난한 자를 억압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부자들의 싹군을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전한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까지도 동원한 사람들, 임금체불 이런 의미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남의 것을 착취함 이런 의미죠. 왜 그래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복하고, 주인은 바로 그들을 선대하라 그러죠. 너에게 또 다른 주인 하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삶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의 소리에 들렸답니다. 자, 억울하게 착취를 당한 품꾼들의 탄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도 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 했어요? 땅에서 사치하고 5절 방종하고 살려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게 뭐 어떤 거라고요?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여기 말하는 의인 누굴까요? 예수, 성자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고 대상이 부자였으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에요. 생명적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가 가난한 자인 줄 아는 자,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평강을 누리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참 큰 그릇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벌써 천국으로 변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릇만큼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쓰시면 돼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의 일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뭐야? 이렇게 되죠. 우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큰 그릇은 그렇게 쓰시고 작은 그릇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는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꽃으로 꽃 피우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우리가 여기 부한 자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얽매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서 추구하며 바쁘고 또 바쁜 시간을 살다가 거기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통곡하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고 기다리실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작은 예수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 주신 크신 그릇을 채워가는 사람만 아니라 작은 그릇을 채워가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